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하는 곳, 예배처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다가 귀신 들린 노예 소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점을 쳐서 자기들의 주인들을 위해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과 마주친 그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이 너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을 전하는 종임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챈 것입니다. 이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 저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하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들도 결국에는 알았지만은 믿지는 않았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신 들린 그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자 바울이 참다 못해 돌아서서 그 영에게, 귀신 들린 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자 즉시 그 영이, 귀신의 영이 소녀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귀신이 빠져나가니 점을 못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예 소녀의 주인은 자신의 돈벌이가 끊긴 것을 알고 이 19절에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가서 당국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적 집회의 장소이며 정치, 재판, 특히 교역을 위한 장소로 정규적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도시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관심사를 다루고 논쟁하는 곳입니다. 이 광장에 바울 일행을 데리고 온 노예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우냐? 20절에 첫째로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에 대한 잠재적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바울 일행을 로마 제국의 공공 평화를 해치고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큰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셋째로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 내에 종교를 문란하게 한다는 죄목을 내세웠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제국 내에 여러 민족들에게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타 민족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WCC라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 아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으로 복음 전파를 할 때 복음 전파자들이 위협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종교 생활을 허용한다면서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바울 일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붙잡혀 심하게 매질 당한 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정말 소망이 없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25절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합니다.
극한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아마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자기들에게 풍성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도 자신들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은 이렇게 매맞고 갇혔고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박해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그들의 상급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갑자기 격렬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고 모든 문이 활짝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자 27절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보자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쳤겠구나.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률상 죄수를 놓친 경우에 그 죄수의 형벌을 지켰던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8절에 바울이 다급하게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32절에 바울 일행은 그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33절에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 일행이 맞은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곧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35절에 이튿날 아침에 억울하게 바울 일행을 그렇게 때리라고 명령했던 그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그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3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하고 감옥에 던져놓고 이제 슬그머니 우리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요? 그럴 수 없소. 당신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호위해서 나가도록 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첫째로 자신들이 이렇게 매맞고 떠나게 되면 똑같이 앞으로 선교사들이 미래의 위험스러운 선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아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또 곤란한 문제일 경우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항소하고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이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으로 때리거나 고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때리고 수치감을 준 뒤에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몰래 바울 일행을 쫓아보내려는 이 나쁜 짓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직접 와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호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이 아니 이들이 로마 시민들이었어? 라는 말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바울 일행에게 와서 그들을 호위하면서 이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40절에 바울 일행은 이 상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한 후에 떠났습니다. 이때 루디아의 집에는 새로운 회심자들이 다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나온 뒤 바로 자신들의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전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중보하고 양육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와 양육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할 때에 그 귀신이 쫓겨남을 봅니다. 또한 31절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에게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럴 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과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안정감을 상황이나 환경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과 풀무불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결국 우리의 안전과 신뢰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고된 시련과 위험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안전과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 1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순교의 은사를 주시고 순교를 허락하실 때는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안전과 신뢰를 주님께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영생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하였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입술에 기도와 찬송의 고백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는 주님이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옥중에서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 이름 안에 놀라운 그 보물 또 주님의 이름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안정감과 신뢰감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가정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